여러분, 하나가 뭡니까? 동질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일 거예요. 제가 옛날에 쓸개 담낭하고 그리고 맹장을 뜯어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뜯어낸 게 아니라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저는 수술을 하고 나면 거기를 뭘 이렇게 꼬매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꼬매주질 않고 호치키스로 그냥 콱콱 박아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사람 살을 그렇게 막 호치키스로 박아도 되나? 그랬더니 며칠 있었더니 다 그냥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서 이거 빼니까 그냥 다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살이 참 신기하다.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붙어버리는구나. 제 살이니까 붙지 남의 살을 갖다 여기다 붙이면 안 붙죠. 그래서 장기 이식하거나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혈액형도 똑같고 다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데도 그 장기를 갖다 놓으면 이게 자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잘 하나가 안 되니까 약품을 쓰고 의술을 동원하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한 몸이라는 것은 그냥 갖다 붙여놓으면 탁 붙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놓으면 찰떡같이 그냥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가지는 좀 굵은 가지, 어떤 가지는 좀 가는 가지. 그러면 굵은 가지가 먼저 나무에 더 바짝 붙어 있겠죠. 이게 이렇게 쭉 붙어가지고 그리고 얇은 가지까지 이게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보다가 에이, 너는 내 옆에 붙지 마, 저리 가. 이래갖고 툭툭 만약에 가지가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런다면 다른 조그만 가지들이나 연약한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결국 말라서 죽어버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치 저 골고다 언덕에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벌거숭이가 되고 수치를 다 몸속 겪으시면서 그리고 몸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고 물이 나서 결국 우리 영혼을 구원했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출산시켰다고요. 그러니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그렇게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서 출산한 우리를 글쎄 그냥 막 서로 밀어내고 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요 며칠 전에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잖아요. 그 입학식 때가 되면 애들보다 누가 더 흥분하냐면 부모가 더 흥분을 해요. 입학식 때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더 막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막 흥분이 돼서 애 데리고 가면서 멀쩡히 애는 가는데 빨리 가 이러고 엄마가 더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애한테 다 가 있죠. 그러고서 입학식을 해요. 그러고서 우리 아이가 학교 잘 다닐 거라고 기대하는데 글쎄 드센 아이가 우리 애를 자꾸만 뭐라고 그러고 속색이고 왕따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울면서 집에 와갖고 학교 안 가겠다 그러면 그 엄마 마음이 찢어질까요? 아니면은 그냥 행복해서 룰루랄라 노래 나올까요? 찢어지죠. 애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 왕따 시켜가지고 그래도 찢어지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를 쏟고 물을 쏟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것 같은 그 산고를 거쳐서 애 낳다가 그냥 엄마가 다 기절했다 다시 출산하여 죽었다 살아난 그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우리 주님이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출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글쎄 교회 다 갔더니 교인들이 드센 교인 몇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 개는 우리 부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또 밀어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진액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말씀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 차단시키고, 그래갖고 징징 울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까요? 아니면 쾌재를 부를까요? 찢어지죠. 그 하나님의 마음 찢어놓고서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지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20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할까 보다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못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그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보셨으니까 넘기면 갈라디아서군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부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단은 천국 못 가는 거 알아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사람들 천국 못 간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우리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밀쳐내고 왕따시키고 그냥 그 사람 짓밟아 버리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이단이나 똑같아요. 그냥 점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건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같이 잔치하고. 교회 성도들은요 마치 가족과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기뻐합니까? 에이그 저거 왜 또 나왔어? 이럽니까? 기뻐하거든요. 딸 나면 딸 나서 기쁘고 아들 나면 아들 나서 기쁘고 막 기뻐해요. 뿐만 아니고 그 아이가 오늘 우리 애가 기었다 그러면 기지도 못하고 배로 깔고 다녔던 아이가 기어 다녔다 하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아이가 벽을 잡고 일어나기만 해도요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축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건데 그걸 했을 때 그냥 보고 있지 않고 막 격려하고 막 그냥 최고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가 무슨 일을 했어요. 에이 그건 뭐 우리 다 했던 거야. 아이고 그건 뭐 그거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와 대단해요.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한 몸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막 힘이 나야 돼요. 막 신바람이 나야 돼요. 내가 이번 주 주일만 예배 드리고 죽어버려야지 하고서 교회 갔는데 죽을 마음이 싹 없어져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교회 가서 한번 확 죽어버려야지 갔다가 진짜 죽어야 되겠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늘비전 교회는 그래서 그냥 오면 힘이 나고 용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붓듯이 쏟아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한 가족과 같이 한 몸과 같이 되는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칭찬이 아니면 하지 마라,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마라. 아무리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해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 이런 말 이렇게 하세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집사님 사랑해서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말이 편하시지 않으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그러하여금 힘이 나고 사랑받는 그 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지요. 오늘 원로 목사님 성역 63주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신 거라고. 그래요. 교회는 이 건물 하나하나도요, 요 들고 있는 마이크부터 스피커까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 우리 지성전 안산, 남양주, 강북 성전에 있는 그 조그만 성전 안에 있는 조그만 그 예배당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것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건 없어요. 모두가 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쫙 보면 어유 저 등 멋있다, 뭐 저건 아이고 저건 아주 그라스에다가 물감 잘 넣네,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이 기도하다 응답받아서 하신 그 헌금이 저기 있구나,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의 간증이 이렇게 의자로 남아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52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래서 간증의 연속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석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무개한테만 역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다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늘비전교회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했던 그 감사가 내게도 어느 날 나도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그 모든 일에 간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일시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가서 일을 하면 품삯을 주는데, 우리는 와서 일할 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의 모든 지식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넣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거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참 시간 많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많은가 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가한가 봐. 가서 저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한가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체험했거든요. 그 하나님은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영과 육 모든 분야에 마구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그 간증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그 모든 체험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가고 하나하나 봉사의 그 현장에서의 일하는 이 모습이 되어서 오늘 하늘비전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미치고 갑자기 군중심리로 이렇게 모여서 이러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조그만 개인 집에서 몇 분이 모여서 시작했던 그곳에서 간증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나가서 막 전하다 보니까 그 은혜 같이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렇게 오늘 52주년에 큰 성전으로 안산과 남양주와 강북 성전까지 지성전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갖게 된 교회가 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이 모두가 다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으로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진 우리 교회는 우리들만의 교회는 아니에요.
오관섭 목사님께서 시작하셨지만 오관섭 목사님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또 앞으로 신앙생활해 나갈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이곳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해외 나가 계시거나 지방에 내려가 계신 분들이 늘 마음속에 그리워할 수 있는 고향과 같은 그런 교회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순천에서 집회하고 올라와서 금요일날 철야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천에 갔더니 그곳에 계신 순천 침례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글쎄요 그랬더니 저 기억 안 나시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고 뭐고 아예 처음 보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2005년도에 하늘비전교회 다녔는데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가요 청년부에서 목사님 내가 청년부 총무를 지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정구현 집사를 아시죠? 정기병 목사를 아시죠? 그래서 예 알지요. 제가 고등부 때 그분들은 청년부였어요. 그때 제가 청년부 총무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따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신문을 다 우리 하늘비전 신문 드릴 텐데 신문 겉 표지에 나와 있는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디서 본 듯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아이고 웃으면서 모르실 거예요. 제가 머리가 있었는데 날라갔거든요 다. 그러니까 머리가 다 벗겨졌대요. 그래서 저는 머리만 벗겨졌다고 모를까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많이 이제 주름살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그분에게 있어서 한 시대의 그 추억, 그리고 한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움이 막 묻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도 계시지만 계시지 못하고 저 지방이나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도 계시다고요. 그분들이 마치 야고비가 힘들 때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 베델에 가서 자기의 영적인 회복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비전교회만 오면 옛날 서울중앙침례교회 그때의 그 기쁨, 그리고 그때 성령에 막 부어주시는 그 체험, 그리고 젊은 시절에 보냈던 그 아름다움들이 기억으로 막 새로워지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100주년쯤 됐을 때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떠나 계실 거 아니에요. 천국 가시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배 드렸던 바로 그 예배다.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차관리 하시던 바로 그 교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던 교회야.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4시에는 반역 전도사가 와서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그 전도사도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사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다시 파송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고향교회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는 나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서로 은혜 받고 사랑하고 체험도 하고 간증도 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우리끼리 만나고 우리의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노년이 되고 하는 한 시대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그 기억과 기록이 남아있는 바로 그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두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의 교회요, 앞으로 오는 우리 자녀들의 교회요, 그리고 떠난 분들의 교회요, 그리고 천국 가 계시는 분들도 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참 은혜롭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멋있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끼리 노력하고 우리들끼리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이 행복해진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딱 표처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아시죠? 한번 신명기서 6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참 좋겠어요. 신명기서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차후에 오는 수많은 그러한 우리 후대들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예비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가족이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물이 바다를 다 채운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꽉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가슴속 깊이 막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가 그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55주년 때도 60주년 때도 100주년 때도 그리고 장구한 그 미래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52주년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시작했던 점으로 콕 찍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그런 점이 되어서 확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